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단 초 2개를 점화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더 가까이, 그 다음 주일은 더 가까이.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줄탁동시 마치 부화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알 속에서 부리로 껍데기를 쫓고 또 어미도 쫓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절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처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또 영원한 생명의 또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오늘 미가서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지 못한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겠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화롭지 못하다, 그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 간의 문제이든 간에 평화롭게 살지 못한다, 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늘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또 매사에 안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인생들의 틈바귀를 노리면서 다가오는 그런 우리 주변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특별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러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모 방송에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세계를 놀라게 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는 그런 그 예언의 내용들,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단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다 흥미를 끌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2위라고 방송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의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리아 사람인데 1911년 생이고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토네이도 폭풍 때문에 한 400m를 날아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잃었지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부 전염병 예언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서 또 영국의 다이애나 공주의 사망, 또 히틀러, 스탈린의 사망, 또 미국의 9.11 테러, 소련의 붕괴, 또 불가리아 왕의 사망,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을 자식들에게 했는데 딱 그 날짜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01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말미암아 완전히 폭삭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소위 말하면은 그 예지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철로 만든 거대한 새가 나타나가지고 미국의 형제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쇠로 만든 거대한 새, 이거는 이제 그 테러범들이 납치를 한 비행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미국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그 무너진 건물이 쌍둥이 빌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양반의 바바 반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지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미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천 년 뒤에 3,0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말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깝게는 2023년 되면은 지구의 궤도가 바뀔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또 2088년에는 또 빠르게 나이를 먹게 되는 새로운 질병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내용들이죠. 우주의 비밀이 드러나고 또 3797년에는 지구의 인류가 모두 죽게 되지만은 남아있는 일부 인간들이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멸망은 아니다. 또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한 인구들이 이제 돌연변이로 변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쟁에 관한 내용들. 4304년 정도 되면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4599년도 되면은 죽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이고 5079년도에는 우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하고. 그렇지 않나요? 5079년도에 우주가 멸망을 하던 지구가 쪼개지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9.11 테러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러하듯이 증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수천 년 앞에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수준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붙기도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1등부터 10등까지 예언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는다, 테러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죽음이나 테러나 멸망이나 전쟁이나 끔찍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결코 접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련된 글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예언자라고도 말하지만은 또 다른 표현은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 내용들이 단순하게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역할은,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내용이 되었던, 현재의 일이 되었던, 미래의 일이 되었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의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선포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는 국가가 되게 하려고 하는 역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절에 하늘의 뜻을 전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특히 대림절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사야와 미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미가와 이사야, 물론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참 좋은 인물들이죠. 이사야는 그렇다 치고 미가가 활동한 시절에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 매우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미 갈라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동족이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한 때였습니다. 겨우 아수르의 멸망은 면했지만은 남유다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돈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 시점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가 선지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아이는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목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목자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즉 목자처럼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영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목자로 한 아기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오시는가, 또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하면은 평화로, 평강으로, 즉 평화를 줄 분으로 오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크게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하고 난 뒤에 한 700년쯤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뽑아 세운 제자들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초기 기독교인들, 바로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랍비, 스승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채용이 됩니다. 당시는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났다 하는 그 흉흉한 소문이 헤롯에게까지도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현자들이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사회가 미가가 활동을 했던 700년 전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 나라의 온갖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인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삶의 구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 평화로움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될 그 내용이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로운 삶,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울근불근하고 화를 내고 또 야단을 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탄생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로 현실화된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찬송의 노래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을 오늘 미가서가 다루고 있는데, 미가의 선포에 따르면은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에브라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즉 에브라 족속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당시로 보면은 뭐 1000여 명 남짓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마을,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예언한 내용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정말로 역사를 혁명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 족속에 살고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목축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하나님의 창조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미가의 이런 예언의 내용은 이사야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가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평강으로 오신다, 평화로 오신다. 우리가 흔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평화로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의 전반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평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 이것을 후리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죠. 후리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화로 오신 분,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미가서 4장을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사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렇게 된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미가서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2장, 미가서 4장 말씀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동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가 선지자의 활동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평화로 오신 분이시다. 모든 분쟁과 분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전쟁이고 싸움이고 다툼일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다툼을 좋아할까? 공격적일까? 국가 간의 전쟁은 왜 줄어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까? 해결 방법은 뭐냐? 미가는요, 이러한 분규와 분쟁과 전쟁과 다툼,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개인 간의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잘못된 선언 아니냐?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평화 자체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할 때에 그분 안에서 평화지향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스럽게 살겠습니다. 평화지향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평화, 온전한 생명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싸움이 그치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겪지 않는 것처럼 종말론적이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것, 그거 자체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그렇게 애타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평화를 이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평화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걸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청주 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이 확대되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평화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 존재들이 되게 하셔서 싸움이 만연한 또 일상화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 지킴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